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만나를 기쁘게 거두며 성령께서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또 기도원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해서 막 아이를 낳아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늘 성도들도 만나는데 아기들의 생김새와 또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엄마, 아빠 어떻게 그렇게 신묘망측하게 닮았는지 놀랐습니다. 얼굴은 아빠 닮았는데 손과 발은 엄마를 닮았다거나 얼굴은 엄마를 닮았는데 아빠가 하는 습관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도를 가리켜 내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양. 그런 예수님께서 속한 양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열려 있다. 귀가.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하더라? 따라오대. 목자가 양들을 개인적으로 알듯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쉽게 구별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은 목자와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머리로는 알되 이 머리로는 예수님 지식으로는 알되 마음 깊숙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와 교제합시다.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와 교제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본문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남에게 속한 자, 즉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낯선 자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도망칠 것이다. 아멘. 전에 TV에서 어떤 목장을 촬영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양이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는 한 사람이 양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불러도 대부분의 양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중 몇 마리가 흉내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가까이 왔지만 곧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알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 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심을 아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었는지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도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팔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밤을 새면서 물고기 세상의 물질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밤을 새면서 물고기 잡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아도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 사람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막 도망을 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시편 3편에서 그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탄했던 다윗의 시가 갑자기 바뀝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음이라. 아멘.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음이라. 여러분, 다윗은 도망하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햇살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을 버리셨다면 어젯밤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대적의 칼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요. 잘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 살아있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숨을 쉬는 것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어요. 와, 이렇게 앞에 좀 봅시다. 여러분, 입막에 내서 눈은 다 보여. 근데 눈을 다 뜨고 있어. 눈이 너무 앞에 보니까 아까요, 성가대 하는데 이게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막 덜덜덜 떨려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 심장과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다 움직여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까? 다? 예배 끝났어요? 천국 가시는 목사님이 다 예배가 끝났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그러니까 심장이 쿵덕쿵덕쿵덕 뛰고 막 눈은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서 막 지금 앞에 보고 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질병의 상황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참 편안과 지혜와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분별하는 귀가 열려있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뭐예? 문화의 중심지. 그런 좋은 도시를 떠나는 것은 서울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시골 촌구 속으로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내가 앉아든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안주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나의 삶이, 나의 가정, 내 사업과 직장이 무너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믿음의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기록을 봅니다. 데라는 그의 나이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떠난 것은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과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양도. 목자 음성을 듣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전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데라같이 듣는 귀가 닫혀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문으로 나가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발.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의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전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고 또 확실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 진실되고 거짓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거짓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적인 권위를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바로 성령님이 찾아가신다. 그 후에 성령님이 기름 부신다. 그러면 생명으로 변한다. 창조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어.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인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멘한 말씀을 또 삶의 자리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양이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의 안위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로부터 주의 보혈의 능력을 씻김받고 용서받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축복보다 예수 십자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 그 모든 축복보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읍시다. 아멘. 그럼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어떤 구원자라고 합니까?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은 크고 위대한데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조금만 흔들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가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뭐가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음의 칼을 들고 지나가실 때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다면 그 문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만약 피가 없다면 사망의 칼이 그 집의 장자를 죽게 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날 밤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큰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뿌려 있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멸망이야, 죽음이야.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주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가치와 무게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잔인한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비를.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잔인한 자비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그 잔인한 자비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막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든 것이 나중에는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났고 삼촌 집에서 수십 년간 부당한 대우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 예서의 칼날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야곱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이 바닥을 쳤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때, 내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된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우리.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고집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서 상어 뱃속에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자리에 혹시 고난의 파도에 빠져서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바라봐요.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을 지내고 유엔 세계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에 어머니와 누나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에서 한국의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강 박사님이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 아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아내가 항상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박사님이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아, 내가 성경 읽어줄게.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빠는 성경을 못 읽잖아요. 어떻게 읽어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자 강 박사님은 방에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점자 성경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성경을 유창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빠,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요? 그러자 박사님, 아들아, 사람은 밝은 데서보다 어두운 데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단다. 눈을 뜨고 보는 세계보다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은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들을 표현하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건 속에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을 불평하면서 애굽의 무덤이 모자라는가? 왜 우리를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만나는 사건, 그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육체가 병들었을 때, 내 삶의 형통이 사라져 갈 때, 모든 가능성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를 지휘하시는 지휘자,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내 손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묵상만 하지 말고 크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내 슬픔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서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양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몰아넣고 이전에 저장했던 좋은 풀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그는 좋은 풀을 준비하는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 부지런히 풍성한 초장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해도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환난의 때에도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고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봅시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좋은 꼴을 먹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주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좋은 꼴을 먹이시고 축복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럴 때 다가오는 6개월도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좋은 꼴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